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진주희 자매님과 따님들이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여러분 진주희 자매님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예, 아마 잘 이사를 하셨다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계속 이 자매님과 이 따님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정착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시편 37편 39절에 그러나 의인들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께 있다. 여러분, 의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쁨과 또 모든 구원이 주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달에 공주 집회 때 우리 대회장이신 데라파스 목사님과 같이 방을 쓰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워올 수가 없는데요. 본인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힘드시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하루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또 공격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셔야 합니다. 사실요,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에게는 행복함이 없습니다. 아니, 세상적인 즐거움과 행복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단이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사자들이 정말 여러분 무서운 동물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이를 사냥할 때 보면 그 작은 토끼 한 마리도 잡으려고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사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자가 어떻게 먹이를 잡고 있다고요? 울면서, 보이기만 하면 그냥 놓치지 않으려고 울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공격과 어려움과 또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우도 아니요, 또 세상의 친척도 아니요, 가족도 아니요, 오직 주님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대화하고 생활하고, 우리 어느 분께서는 순간이라는 표현보다 시시때때로 분초, 더 구체적으로 쓴 게 더 마음에 와닿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팔복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기 적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우리 어린이들 이거 좀 받아주세요. 자, 어린이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어린이들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지안이는 손 안 들어서 다시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예. 만나고 싶으면 마음이 깨끗하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딱 여기에 매치시켜서 말하는 것 좀 무리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려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전 조금 그 무서운 기만 속에 빠졌다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조차도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내가 빚을 내서 밭을 샀는데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예수님 안 오시겠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렇고, 내가 바쁘니까 내일에 방해하지 말고 오세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만큼 여러분 참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기다리지만 그 가치가 너무나 떨어져 있고,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정말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우스갯거리의 복음으로 밖에는 지금 전락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증언 5권 8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순결하게 할 날이 어떻게 하고 있다? 급히 이루고 있다. 교회가 깨끗해져야 해요. 아까 어떤 분이 교과 시간에 어떤 분들은 이미 이른 비요 늦은 비를 다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요, 그분들이 늦은 비를 받았다면 딱 하나의 조건밖에 없습니다. 순결하게 돼야 돼요. 순결하게 되지 않고는요, 여러분 늦은 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거짓인 것입니다. 자, 교회를 순결하게 할 날은 급히 이루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진실한 한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이다? 소유하실 것이다. 순결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미국에 크게 기질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을 보다 잘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좋고 평화롭고 즐거울 때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련을 주고 고통이 있고 반대가 있고 공격이 있을 때 그가 견뎌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때 그가 알곡인가가 증명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그 알곡인지 가라진지를 지금 누가 시험하고 계신 줄 아세요? 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교회 안에 우리 어른들이 많으시죠? 네? 이 어른들 중에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진지를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단이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험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 주님께서 당신의 손에 키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권력자가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목사가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키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키를 가지고 오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나실 때가 가깝다는 징조들이 보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진정한 개혁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자입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우리 강민환 집사님, 개혁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되는 것, 틀린 게 아니죠. 뭐까지도 바뀌는 것, 사상과 습관과 조직까지 완전히 바뀌는 것이 뭐라고요? 개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개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개혁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때가 가까웠으니까 때에 합당하게 우리를 준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하며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겠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네. 여러분, 밥은요, 밥을 하려면 돌 먼저 골라내요. 밥 다 되고 뜨거울 때 돌 골라낼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시간이 있어요. 지금은 거두어 드리는 때입니다. 네. 지금은 뿌리는 때가 아니고 자라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무르익어 알곡이 되어가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때입니다. 자,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을 무슨 기별이다라고 딱 부를 수 있어요?
새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우리 정영재, 심판의 기별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내 백성인지 사단의 백성인지 심판할 때니까 어떡하라? 준비해라. 학생들에게 시험 볼 때 갑자기 시험 보는 경우도 있지만 기말고사 몇 월부터 며칠까지 본다고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쳐주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을 구분할 테니까 시험 볼 테니까 어떻게 하라? 시험 공부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시험 기간 동안에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지 시험에 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시험 기간 동안에 놀다가 시험 보면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시험 답안지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시험 답안지까지 가르쳐 줬는데도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합격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알려주지 않으시고 심판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개혁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마지막 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철저한 훈련 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남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입니까? 자신을 철저한 훈련 속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구절 우리 두 번째 줄에 있는 정희경 자매님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수많은 선교 여행을 통하여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의 복음을 전파한 정말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구원을 못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깊이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바라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더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신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동원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그 사도는 자기가 검열 시험에 실패하여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여 자신을 혹독한 훈련하에 두었다. 자기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전했어요. 그런데 전하는 자기가 그 기준에 미달하지 못할까 두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혹시만 훈련하에 둘 필요가 있었던 것은 표준을 보지도 않고 그것에 달하려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다름질하는 일이 없게 하려 함이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을 다 그렇진 않지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준을 보지도 않고 그것에 달하려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뛰기만 해요. 예? IMS의 교리가 뭔지도 몰라요. IMS가 추구하는 품성의 기준이 뭔지도 몰라요. 교회만 와요.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가면 다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표준을 보지도 않고 달하려고 애쓰지도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일어난 일을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알지도 못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 와서 인사를 딱 하고 부의금 봉투를 딱 하고 가더라고요. 한 몇 시간 있더니 와가지고 봉투를 잘못 넣었다고 봉투를 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시여, 예?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게 나가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들을 가장 완전한 상태 가운데서 보존해야 한다.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육체의 소욕과 충동들과 육체의 정욕들을 혹독한 훈련으로 쳐서 겪게 한다는 뜻이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마지막 개혁자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다툼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과의 다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정말 제가 준비하려고 기도해서 준비한 말씀이 이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자꾸 이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음성밖에는 안 들려요.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개신교의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네. 개신교의 목사님이 한 10여 년 동안 똑같은 설교만 했답니다. 미국 목사님인데 죄에 대한 회개만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조그마한 애가 질문을 하더래요. 네. 목사님은 언제까지 죄의 회개에 대한 말씀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모두가 회개할 때까지 나는 이 말만 전하겠다고. 하이 선지자께서 마지막 날에 죄에 대한 설교, 회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라고 여러분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필요하니까요. 정말 필요하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IMS 교인에게 뭐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돌아봤어요. 성경에 여러분 기록을 보십시오. 바울이 잘못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바울이 잘못했다고 하는 건 베드로하고 한번 다퉜던 거, 그것도 교리 때문에 부딪힌 거 외에는 바울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고 인정을 하고 또 자신의 몸을 끝까지 검증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심판하려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심판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정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 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46절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목사님이 델라파스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시아를 다 책임지다 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런데 많은 나라가 다 그렇대요.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싸운대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 안 돼요, 말씀을.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을 의미하고,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을 의미하고, 셋째 천사, 또 18장 천사의 기별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건 머리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애하지 못한다. 생애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심판하는데 누구 백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냥 교회에 11금만이 냈다는 걸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회 장로고 목사였다는 그 직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만만의 콩떡은 우리 집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의 기준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우리 이옥분 집사님 리브앤드 헤럴드 1885년의 말씀을 한번. 아무도 속을 필요가 없다. 아무도 속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보좌만큼이나 거룩하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품성을 시험할 만한 다른 표준이 있을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바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결단코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겠는가? 아니면 인간의 주장을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거룩한 척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 율법을 발로 밟고 자신들이 고안해낸 표준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자는 결코 성화될 수 없다. 우리 품성의 판단, 우리 언행의 판단은 모든 것은 율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읽어주세요.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품성이 그릇된
한 가지 특성, 예, 우리 간직하고 품성의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나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간직하고 있는 하나의 그릇된 제약적 욕망일지라도 마침내 복음의 능력을 모두 무효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99.9%하고 100%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거룩하다, 거룩한 것은 100점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단상에서 점수로 표현하는 것이 경박할 수 있지만 온전하게 완전하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읽어주세요. 하나의 제약적 욕망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만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욕망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영원히 반감은 강해진다. 의무의 고통과 죄악의 쾌락은 사단이 사람들을 그의 얼무에 묶는 줄이다. 하나의 그릇된 행동을 하기보다 차라리 죽고자 하는 자들이 성실한 자로 판명될 유일한 사람들이다. 대속제일 그리고 지성소, 이것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성소 대속제일에는 죄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봐주고 뭐 이러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 자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조차도 하늘의 거룩한 불에 의해서 타서 죽는 그럭한 날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때와 시기를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교회 증언에 있는 말처럼 차라리 잘못된 것을 하나를 행하려면 죽고 말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적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게 개혁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온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은 온전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00점입니다. 99.9점입니다. 그럼 탈락이에요. 오로지 100점만이 합격할 수 있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여기 여러분 여기 프랭카드에 적혀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시간도 없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좀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기를 원합니다. 품성을 담는다는 것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우리 교회 안에는 말과 행동을 본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들이 그 말과 행동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과 같이 그는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기를 요구하신다. 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거룩하지 못하다면 주를 볼 사람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것이다. 교인들이 만일 자아숭배의 정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늘 가득 채웠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일 것 같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는 냉정, 형제에게는 동정,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는 냉정, 다시 한번요. 자신에게는 냉정, 형제에게는 동정.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입니다. 자신이 예를 들어서 저 형제가 실수를 덜 했어, 많이 했어 라고 씁니다. 자신이 조그마한 실수 하나 했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수와 죄를 범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하시고, 다른 형제가 혹시 죄나 이런 것을 범하면 진정으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마음이 바로 동정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증언 5권 573페이지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매우 짧다.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손사들은 내 바람을 붙들고 있으며 사단은 진리 안에 완전히 서지 못하여 각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 사단이 이용하는 사람은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단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품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결함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극복되지 않으며 불명의 파멸의 수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압니다.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결점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나는 우리의 백성들이 이전에 어느 때보다 진리의 전신으로 강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왜냐하면 사단의 계책이 하나님을 그의 능력으로 삼지 않은 모든 영혼을 사로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흔들리고 또 믿음이 공격을 받을 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고 있지 않을 때 사단의 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혁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난 분들을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의 내용 우리 윤선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의무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우리는 멸망으로 끝날 죄의 길을 따라갈 위험이 있다. 한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어르신들, 한치.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라도 벗어나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운명이 사단에게 맡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데 단 하나의 길에서만 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붙들어 매고, 우리 자신을요, 예수님께 붙들어 매세요, 여러분. 예? 꽁꽁 붙들어 매시고, 그 다음에요, 그분의 품성의 완전함에 이르기 위하여 모든 능력을 발휘하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하고 냉정하고 아주 틀림이 없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결함을 극복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분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에게, 이 땅의 개혁자들, 마틴 루터부터 1888년에 개혁자들이 외치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개혁자인 심내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을 피우고 그러다가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버스는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이렇게 될 때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라도 있는 것, 윤선 집사님 그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흠과 점이 있다면 늦은 비 못 받아요. 14만 4천 못 들어가요. 분명한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예, 답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고 자신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그때 오순절에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를 받고 그들이 큰 외침을 아주 크게 외칠 것입니다. 늦은 비가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진심으로 말해 주십시오. 자신을 돌아보라. 계속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강민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뒤로 가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에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습대로 그냥 하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늘에 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여러분 약속이에요. 명령이기도 하지만 약속이에요. 그럼 이 약속 붙잡으세요. 그럼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그러시면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 온전하고 싶습니다. 온전하고 싶습니다. 온전하게 해주세요라고 매달리세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예? 계속 읽어주시고.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계획한다. 여러분 구속의 계획이 기분 좋을 때는 완전히 예수님의 품성, 기분 나쁠 때는 70%, 기분 조금 더 나쁠 때는 30%, 기분 완전히 나쁠 때는 10%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속의 생각 속에서 완전히 사단의 계획을 없애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요 대충 하지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의 표준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하여 그 오셨습니다. 앞에 안 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키신다. 이거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없애고 나를 죄로부터 멀리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존할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여러분 회개하는 영혼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대비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예전에 이 교회의 영혼들을 불러 모으고 가르쳤던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나는 그 표현이 너무나 좋다고 생각해요. 18장 천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냥 자기 자신을 구름 속에 던져버리는 것이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또 다른 형제들의 공격과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하는 일은 그냥 나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죠.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다는 분들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나 자신을 넘겨버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 만반의 대비책이 있다는 것에 밑줄 주시고 여러분 그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증언 3권 475페이지에 있는 내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빛이 그들의 모든 생애가 오직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산 것이었음을 드러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과 의를 소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냐고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싫어하신다. 율법 없이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심한 흑암 중에 그들은 자신을 만족스럽게 바라본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의 양심에 계시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죄 아래 팔려 있는 것과 유격적인 마음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아는 죽임을 당하여야 한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대에 사는 개혁자들에게 필요한 정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심판의 시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성도가 되려는 자는 먼저 이 땅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땅에서는 엉망으로 살다가 하늘에 가면 바뀌겠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개혁자들에게 필요한 정신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사에게 보내는 겉면, 목사와 복음사역자에게 보내는 겉면 92페이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주셨다. 이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은 구주, 온 사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죠.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무엇으로 나타난다? 순종으로 나타난다. 18장 천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별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건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목숨처럼 믿는 18장 천사의 기별, 188년의 기별이라고 하는 미네아폴리스에서 와그너와 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 기별을 믿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으셨다면 우리의 생애에서 율법을 범하는 생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준은 50점, 60점, 70점이 아니에요. 어제 갑자기 우리 범준이가 학원에서 시험을 봤는데 90점을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90점이 중간이래요. 그래서 아니 90점이면은 90점이 중간이라니까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평균 점수가 90점이면 애들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너보다 잘한 애가 몇 명이요? 한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90점 받은 애가 몇 명이야? 한 명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범서가 그 학원은 3명밖에 안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범준이가 중간이 맞지요? 90점입니까? 그렇게 따져서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모두가 14만 4천은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고 흠과 점이 없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품성을 가질 때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는요 뭐가 있어요? 백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백이 있으면 가끔 백을 저도 써봤어요. 자격이 되면, 자격이 안 되면 할 수 없고 자격이 되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예 들어드려야죠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다른 거는 다 포기했는데 형제를 비난하는 거는 포기 못했는데 하늘에 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아이고야 내가 정말 해주고 싶은데 요 옆에 사단이 보고 있어서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에서 흠과점이 완전히 그쳐질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늦은 비는 내릴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자기 자신의 정결을 위하여 애쓰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서조차도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